허브 예배가요,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일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다시 하나의 허브의 예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 허브는 오후 2시에, 일요일 오후 2시에 기쁨홀에서 또 온라인으로는 유튜브 오늘의 교회 허브 대학부 채널을 통해서 중계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또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마지막 메시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청년 다니엘에게 온 나라의 법이 되는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법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지만 다니엘은 그 무릎을 결코 우상 앞에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의 방에서 조용히 차분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이것을 보고 그를 드디어 이 법을 어긴 사람으로 왕과 이 왕실의 중요한 행사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영모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모함해서 그를 축출하려고 했지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청년기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세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게 되는 다니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으르렁대도 여러분을 찢거나 삼키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을 드러내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과 또 영적인 티칭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의 첫 번째를 고난이 찾아올 때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기도할 때이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기도할 때이다. 아이빌리그 심리학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심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실로 와서 이렇게 물컵을 들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셨어요. 학생들, 이 물컵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래 미국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답 열심히 하죠. 250g이요, 300g이요, 400g이요, 500g이요 이렇게 막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교수님들은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물어보는 건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물컵의 무게를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이 아래에 있는 분들 특별한 부상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이 물컵을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들고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6시간이 지나고 12시간이 지나고 48시간이 지나면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내는 팔 관절과 팔 근육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의 크기가 인간의 인생의 이 상처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여서 작은 문제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의 크기라기보다는 문제를 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빌리그에서 이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인생의 물컵을 내려놓을 테이블의 자리가 있는지 여러분이 꼭 그것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멋진 말이다. 그렇지,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라도 해결이 안 된 채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려울 수 있지. 근데 멋지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를 찾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항상 미국의 강의들이 저에게 늘 아쉬운 점은 그 테이블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동일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물것과 같은 짐들을 이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크고 작은 관계의 갈등이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홍해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서 도저히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이 큰 문제들, 심각한 고난과 상처는 결코 성경의 인물들을 비껴가거나 피해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면서도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의 테이블 위에 고난의 물컵을 얹어두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잔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작은 물컵이든 큰 바위든 그들의 문제를 기도의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을 때 그들의 인생의 근육과 영혼의 관절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부터 면책특권을 받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청년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어서 고통으로부터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아직 계시다면 저는 정말 사랑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고통과 갈등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기도의 테이블에 올려둘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인생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때까지 가게 하는 힘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의 테이블 위에 여러분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의 물컵을 올려둘 수 있는 기도하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야고보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자, 성경은 마음이 즐거울 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음이 즐거울 때 기도해야 한다. 성경이 마음이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했지 기도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을 좀 어원적으로 찾아가 보면 헬라어로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은요, 현악기를 튕기는 행동이에요. 이 현악기를 튕기는 행동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바로 다윗에게서 온 거예요. 다윗이 하프를 튕기는 그 모습이 찬송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어요. 다윗의 노래가 노래로 남지 않고 시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다윗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다윗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참 중요한 걸 배웁니다. 한 사람이 감사를 회복했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다시 찾았을 때, 한 사람이 영혼의 기쁨을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내면의 제자리에 놓았을 때 그를 통해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그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을 통해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전 진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노래를 통해,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정말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오늘 찬양하신 분들처럼 싱어였거든요.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자매라 집에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불교계 권사님 같은 저희 장모님과 저희 아내 싱어의 이제 영적인 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불교도 분들 약간 죄송합니다. 불교는 딱히 부를 만한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계의 위로부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니까요, 장모님이 계속 집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 생각하다가 설거지하다가 그 찬양을 따라했던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 나오고 계시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요, 그 집안 가운데 그 종교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할 말 없을 때는 엄마를 전도해야 되는데 이제 할 말이 없고 너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찬양이라도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요, 한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여호사밧이 찬양할 때는 심지어 이방의 군대가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이 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원픽 찬양 하나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홀리 임팩트와 허브의 찬양이든 아니면 위러브나 아이자야 61이나 제이어스의 찬양이든 여러분이 어떤 찬양팀의 노래든 어느 시대의 노래든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멜로디가 있는 노래, 찬양을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14절에서 16절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세 번째 기도의 타이밍은요, 영혼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혼이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한다. 영혼이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한다. 14절과 15절에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어를 보면 병든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지쳐서 녹초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마치 인생 가운데 번아웃이나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야구 선수와 축구 선수처럼 밥 먹고 운동만 하는 사람들도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영혼이 지치고 병드는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선수들도 정말 이렇게 잘하고 싶고 밥만 먹고 운동만 하는데도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처럼 10년 교회를 다니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도 지치고 병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영혼이 지치고 병들 때 기도의 타이밍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영혼이 지치고 병들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좀 이상하면 하나님 이거 너무 이상해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서 넘어가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항상 그거를 궁금해해서 순장님께 꼭 물어보고 다락방장님께 물어보고 교수님께 물어보는 질문 많은 순원이었어요. 순장 여러분 질문 많은 순원 좋아하시는지요? 웃으시는 분들 무언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순원이 진지하게 질문이 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타이밍이에요. 대답하기 어려우면 그룹별로 담당 교육자가 다 있으니까 교육자분들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야구 선수 한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야구를 하는 사람은요 다 슬럼프를 겪는 게 아닙니다. 아마추어 야구하는 사람은 경기를 좀 망쳐도 그냥 삼겹살 맛있게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야구의 슬럼프를 괴로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야구 선수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구를 너무 사랑하고 야구를 자기 인생의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축구 선수도 그렇습니다. 축구의 슬럼프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축구의 인생을 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앙의 슬럼프는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잖아요. 은혜의 맛을 모르고 성령 충만의 그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슬럼프를 겪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 저희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야 우리 오늘따라 너무 힘들다. 그 전날 이제 숲 체험이라고 산을 탔거든요. 너무 힘들다. 오늘은 시켜 먹자. 뭐 먹을래? 근데 저희 아이들이 주로 좋아했던 건 이제 정크푸드 햄버거나 피자나 콜라인데 이 아이들이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밥이나 회 먹자. 그러니까 이제 막 7살이 된 아이들이 초밥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초밥을 먹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고.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날생선을 왜 먹는가 징그러워하다가 뭔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슬럼프라는 건 뭐냐?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다시 찾는 것이에요. 성령의 맛을 알고 기도의 감동을 아는 사람이 다시 그 은혜와 기도와 감격의 맛과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축복하고 싶은데 이 봄에 여러분이 은혜의 맛과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 맛을 알았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그 은혜의 입맛과 그 영혼의 감격에 그 거룩한 추억을 나의 인생의 현재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슬럼프를 겪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신앙의 기초훈련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야구 선수와 축구 선수가 슬럼프를 겪을 때 기초훈련을 한다 그래요. 그 야구 선수들은 캐치볼하고 이렇게 공을 치지 않고 자기 이렇게 야구
그 배트를 휘두르는 자기 폼을 처음부터 다시 잡고요. 축구 선수들도요, 형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이 날아오면 받는 걸 트래핑이라고 하잖아요. 그 트래핑 연습만 하루에 수천 번씩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최초의 창세기가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과 나눔과 역사는 있었어도 성경이라는 게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도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가 신앙의 가장 기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설교 들을 땐 너무 기도하고 싶었는데 막상 기도의 시간이 다가오면 전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친 것이 그냥 육신이 지치고 인생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지쳤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끝내 기도를 회복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허브가 코로나 확진자 한 명 한 명에게 목회자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을 마련했었는데, 사실 이 사역을 했던 이유는 그 야고보서 1장을 처음 설교했을 때 5장까지 몇 번을 읽어보았을 때 이 구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허브에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일단 병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해 주어라.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하지 못합니다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할 한 사람을 만나는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여기 순장님들 계시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순장님들이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락방장님들 계시죠? 다락방장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기도할 것이고요, MC들도 기도할 것이고요, 팀장님들도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순장님 제 기도 하고 계시죠? 기도 제목 받을 때는 귀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때까지는 순장도 기도 안 하고 갈 수 있겠지라는 본능적인 생각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순원은 기도하고 계시지요? 라는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순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는 마법의 카톡을 알려드립니다. 순장님 절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카톡에 1이 사라졌는데 한 5분 뒤에 10분 뒤에 기도하고 있지, 그 사이에 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키십시오. 리더들이 기도해야 위에서부터 기도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리더들 가운데 기도의 약속이 밥 한 번 먹자 정도의 하늘로 던져진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허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리더십들이 팔로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슬럼프가 날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기도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 스스로 기도하거나 기도를 부탁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를 넘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노하우 첫 번째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 리더십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일의 계획들을 알기 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지만 이 말씀의 배경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이전에 있는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어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다고요? 시위대 뜰에. 시위대 뜰이라는 곳은요, 대역 죄인이나 사형수를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대기시켜 두는 장소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영모죄, 내란죄의 그 혐의를 받고 사형을 언도받은 상황 속이었어요. 이제 그의 인생은 멈추고 사형 선고가 시작되게 되면 그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없는 사형수와 같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디 있는데요? 시위대 뜰에 사형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내일이 없는 사형수에게도 기도를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에 대해, 자신의 내일에 대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끝까지 기도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없습니다. 비전을 사모하는 청년은 많은데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 기도의 온도가 많은 청년이 없는 것입니다. F.B. 마이어는 기도의 스승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이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다. 응답받지 못한 간구가 가장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드리지 않은 기도가 가장 최악이고 가장 비극의 기도일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가? 왜 청년들은 기도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어려워서 이번 주는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려운 청년이요, 다음 주에 있는 중간고사는 마음이 어려워도 보러 갑니다. 중간고사가 내 인생에 끼칠 영향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을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고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지만 우리 아들이 너무 오래전부터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오늘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이 너가 만약에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기름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기도에 대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우리 인생에는 어떤 변화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부족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형식상으로는 목회자라는 포지션에서 설교문을 써서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처음에 꽃을 피울 때 처음부터 꽃이 피지 않습니다. 처음엔 싹이 나는데 이 믿음의 싹은 항상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란 이런 것이죠. 정말 기도를 하고 싶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기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였던 스퍼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대감은 건물의 철골 구조와 같아서 그 철골 구조를 넘어서는
건물이 세워지는 일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허브는 부활절 주일부터 50일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왜 50일 기도합니까? 부활절 기간으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명절인데요.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였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일제히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은 급한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와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이 바로 50일 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50일을 기도하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부 역사상 50일을 기도한 역사가 없습니다. 철회를 하고 한 방에 몰아서 하는 건 할 수 있어도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는 없다. 목사님 왜 50일을 합니까? 저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우상 앞에 무릎을 안 꿇었던 게 결단하고 그날 시작한 것이 아십니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기도를 할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50일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가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 기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 세대가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 가운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로 내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두 번째 노하우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이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습니다. 보통 하루하고 이틀하고 그렇게 많이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기도에 5년, 10년의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있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이 사람은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던 왕녀였던 이제 그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 이방 나라와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우상 숭배와 무속 신앙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들을 들여왔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이슬을 통해서 자라는 작물이 있을 정도로 참 쉽지 않은 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우리나라의 장마철과 같은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꼭 있어서 목축이 자라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한 그 풀이 자라서 이제 그 소와 양을 기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농사도 목축도 다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완전히 땅바닥을 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돈으로 달러를 구매할 수 없고 해외여행도 갈 수 없고요.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포켓몬빵을 20만 원에 사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온 나라가 정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어느 날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근데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 만에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6개월이 지나서 비가 내렸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응답은 3년째에 받았는데 실제로 비가 내린 건 6개월 뒤인 3년 6개월 뒤였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이미 받은 응답의 성취를 위해서요 6개월의 기도 시간을 더 채워야 됐어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웠을 때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채워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17장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17절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 18절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뜨겁게 기도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기도는 내려놓았다가도 다시 잡고 포기했다가도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변화가 없다고 내려놓았던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진로에 대한, 직장에 대한, 학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질병의 문제, 재정상의 궁핍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 특이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기도하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다라는 말은요 무릎을 꿇다와 같은 말이거든요. 일단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양 무릎 중앙 사이에 관자놀이를 넣고 기도합니다. 전 이런 걸 보면 꼭 해보는 사람입니다. 해봤는데 되지 않습니다. 제가 유연하지 않거든요. 근데요 되는 애가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제 딸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릴 때는 유연해서 이 허리가 더 많이 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린애들이나 되는 건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게 되나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걸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꼭 따라하는 분, 지금 마음속에도 저 알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해보려고 하는 분들 다 계실 텐데 어제 이 얘기했더니 엄청 이렇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나 관자놀이 들어가 막 확인해 보라 그러고 거의 머리가 이렇게 무릎이랑 같은 높이로 뒤통수가 들어가야 거의 되는 건데 이걸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셨던 권사님이 되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엘리야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삶에 엘리야처럼 기도의 시그니처가 하나 남기를 바랍니다. 와, 저걸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요,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머리핀만 봐도요, 여러분의 노트와 펜만 봐도요, 여러분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포기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저와 함께 적읍시다. 그리고 내려놓았던 힘겹게 느껴졌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노하우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하라. 한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하라. 자,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대감을 믿음으로 발전시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려놓았던 기도도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구원을 받고 많은 죄를 덮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이상합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게 많습니다.
전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구원이라는 것이 전도에 달려있는 것인가? 믿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도 살고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깊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의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그 자체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가능하신 분들은 좀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소설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거기에 잊지 못하는 구절이 있어요. 천국에 온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의 완성인 천국에 온 것뿐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좋은 곳에 있었던 것 같지만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같은 곳으로 간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 힘들 때 읽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감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책을 제가 외부에서 읽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 때였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난 하나님 믿는데 천국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책을 읽는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와, 정말 보고 배운 게 무섭죠?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억울하게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억울할 때가 마음 정리 안 됐는데 막 찬양 튀어나올 때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이 찬양이 왔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 때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접시를 닦으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찬양해야 된다고 접시 닦으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그게 갑자기 그 순간에 임해 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임하시니까 내일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임하시면요, 내일 내 인생을 찾아올 문제가 뻔해도 그 문제가 내 예상만큼 힘들지 않게 됩니다. 찾아오는 문제의 결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내 예상만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하는데,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구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승리의 사람, 저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인생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구원이기 때문에 억눌린 사람, 괴로운 사람, 주님 떠난 사람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도 구원이요, 너도 구원이다. 아니,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구원인데 저는 왜 구원입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선교지 가면 주님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요. 아울리치 가면. 왜 그런가? 땅끝으로 부르신 주님은 땅끝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경험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 있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청년의 시기에 꼭 배워야 되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누구 기도할까? 사람 많은데 하는 분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자리였어요. 제가 허브에서 저쪽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소문을 우리 허브에 이렇게 내는 어떤 누나가 한 분 계셨어요. 진짜 사실 아닌데.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억울한 거는 헌신이 힘들 때가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사실 아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저 뒤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보여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내 시선이. 근데 너무 열받게 저 사람이 막 은혜 받고 이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러고 뒤에 은혜를 받냐.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나 했어요. 근데 제가 감정은 안 따라가도 순종은 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싫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하나님도 인정하셨었어요. 그래, 저 사람이 너를 속상하게 하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여기고 그 루머를 내는 사람 하나님 이해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을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생각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도 정말 사랑하시겠구나.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선교지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걸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중보기도자는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원수에게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내 인생이 원수와 상처에 의해 이리로 저리로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 상처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오늘은 정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가까웠는데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사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했지만 기도에 실패를 경험했어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기도를 중단했거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아니면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접었거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실패의 자리가 두려워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주님께서 정말 초청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고 기도의 부흥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주님, 나는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성령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두오니 주님께서 나의 손과 나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거룩한 영지와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부요함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의 친밀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초청장을 받았을 때 기대하고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놓았던 기도 제목을 다시 붙들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기름 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두려운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오열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의 축복과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실 거예요.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포기했던 그 기도를 하십시오. 진로에 대해 포기하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 암울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을 붙들 때 주님, 지웠던 기도 제목을 다시 새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엘리야와 같은 정말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고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했던 그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정말 괴로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 내가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의 주변 가운데 정말 괴로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고통을 겪고 있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웃 때문에, 리더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통의 장막과 상처의 장막이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기적의 바람이 불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영적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결국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때문에 하나님 리더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 인생의 관계에서 하나님 하나님 남편 중에 저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 정상적인 멘탈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이 청년의 시기에 나의 평생에 기도할 저력과 기틀을 다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일 동안 진행된 엎어놓은 기도에 비해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우리가 모든 상황이 회복되면 다시 기도할 철야 기도 가운데에도 선교지를 위한 중보 기도 가운데에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허브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온누리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거룩한 선교의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온땅 구석구석을 누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부흥,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영적인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물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노래를 듣게 하시고 하늘의 찬양과 하늘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 기도 하나님,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시기의 기도의 반석과 기틀을 반드시 확보하게 하시고 청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소한국, 선교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의 젊은 시절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새겨
우리가 작년이 되어서도 아빠는 이럴 때 기도했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엄마는 이럴 때 기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의 거룩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이 심기는 모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도전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인도자이십니다.